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어려운 개념, 어려운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혹은 반대로 너무나도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뻔한 것 안에 숨겨진 큰 진리와 가치들을 더 풍성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총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의 비유가 모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비유는 각각 다른 이야기이지만 모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네 가지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시며 이 비유가 다른 비유들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한마디로 아주 중요한 비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커서 바다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오늘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큰이라는 단어는 최상급의 단어로 그냥 많은 숫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반에 접어드셨고 이제 제자들도 뽑으시고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오늘 예수님께로 몰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봤자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어려우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육지가 아니라 호수에 떠 있는 배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이 낮에는 육지가 먼저 뜨거워지고 이 호수는 천천히 달아오르기 때문에 오늘 바람이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붑니다. 그러나 반대로 밤에는 천천히 뜨거워진 이 호수가 열기를 가지고 있고 육지는 빨리 식기 때문에 오늘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가는 그 바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다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들려주신 첫 번째 비유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다. 네.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개인적으로 제가 만났던 이 대학교 때 교수님입니다. 그분은 어찌나 제 성적표에 씨를 뿌려 대시는지 정말 씨 뿌리는 자의 원형이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찬 그레이드는 C라는 거. 크리스찬 그레이드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다. 프랑스의 화가 이 밀레 그림을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이 있죠. 밀레를 너무나도 존경했던 이 고우라는 사람은 밀레의 그림을 따라서 그리면서 오늘 그 사람의 그림을 연습했을 정도였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고우의 그림인가를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오늘 특별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저렇게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림처럼 씨앗이 담긴 커다란 가방을 앞에 메고 오늘 가방에 있는 씨를 한 줌 이렇게 들고 이렇게 흩어서 뿌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당시 농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뿌려진 씨는 네 종류의 각기 다른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씨가 떨어진 곳이 길가였다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길가는 이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고 또 밟고 다니고 수없이 밟고 다니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통행로가 오늘 길가입니다. 오늘 이곳에 씨앗이 떨어진다 한들 씨앗이 그 굳은 땅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겠지요. 결국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농부가 흩날려서 뿌린 이 씨가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밭은 어떤 밭이냐면 흙이 있기는 있지만 오늘 돌과 같이 섞여 있어서 아주 흙이 얕은 그러한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금방 그곳에서 싹을 내기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한 이 식물은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가 더러는 가시떨기, 가시덤불 속으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와 가시덤불은 흙도 깊고 땅도 좋습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싹을 틔우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자라는 그 나무를 이제 가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기운을 막는다라는 의미는 숨막히게 하다, 질식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자라는 가지만 더 이상 그 나무가 자랄 수 없도록 숨막히게, 질식하게 그 가시가 그 나무를 찔러 결국 그 나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로 씨가 떨어진 곳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곳에 떨어져서 싹을 틔웁니다. 싹을 틔운 그 나무들은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무성해진 그 나무는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비유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30번, 60번, 100번 정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이 비유를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이제 가고 나자 혼자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오늘 그 설명되어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13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여러 정황상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뿌려지는 씨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그 마음이 길가와 같아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뿌려지기는 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 자기의 경험, 자기가 생각하는 고집이 얼마나 그 땅을 단단하게 그 인생을 밟고 지나갔는지 그 사람의 삶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도저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말씀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즉시와 그 사람에게 뿌려진 들어가지 않는 그 말씀을 가로채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신학교에서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신학교는 설교자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모신 목사님들이라면 아무나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초대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채플에서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 그곳에 앉아 있는 신학생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기가 매우 힘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신학생들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내가 읽은 책, 내가 아는 신학적 지식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 설교의 구성은 어떤지 다들 평가자만 있고, 그러다가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날은 점심을 먹는 동안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 여기저기 이야기 속에서 씹혀 다니는 것을 듣고 보게 됐습니다. 야, 불신자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의 한복판, 신학교 중에서도 예배하는 그 장소에 앉아 있지만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자기의 신학적 지식, 자기의 고집,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알량한 지식으로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져서 오늘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자 오늘 그에게 떨어진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이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더 이상 그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져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오늘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자마자 즉시 싹이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막 즉시 기쁨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마치 그렇지, 막 감동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느끼고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외부로부터 나를 좀 박해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잠시 견디다가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서 모든 신앙들을 다 그냥 내팽개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표현 단어를 쓰시는데 그것은 바로 즉시와 곧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기쁘게 받았는데 즉시 기쁘게 받은 그 말씀이 곧 넘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이지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우리처럼 나가서 이제 제가 인사를 이렇게 막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너무 정말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정말 저에게 필요한 정말 인내를 강조하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필요했던 말씀인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과 이제 인사를 다 끝내고 5분도 좀 채 되지 않아서 갔는데 그분이 다른 분하고 막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분명 제가 설교에서 마귀랑 싸우라 그랬는데 마귀처럼 생기지도 않은 분하고 막 싸우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나의 설교의 영향력은 5분도 가지 않는 것이구나라고 하며 저는 정말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 설교가 무슨 도대체 유익이 있을까라고 굉장히 설교에 대한 회의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에게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이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든지 간에 내가 교회밥을 몇 년을 먹었든지 간에 그 연륜으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난이 닥쳤을 때 나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가가 오늘 내가 어떤 밭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이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아는 모든 신앙을 내팽개치고 넘어져 버리는 자가 아니라 더 깊은 뿌리를 내린 옥토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욕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덤불은 땅도 좋습니다. 흙도 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순종도 합니다. 그리고 성숙하는 것처럼 자라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욕심들이 오늘 신앙과 부닥쳤을 때 오늘 그 순간 거기서 신앙이 아니라 염려와 유혹, 여러 욕심들 때문에 이 신앙이 숨막혀하며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이 세 번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의 마음입니다. 땅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꼭 뭐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거기다 뿌리 내리고 가시가 좀 우리를 귀찮게 해도 잘 자라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열매는 나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무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뽑혀지고 버려지고 태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무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땅에 뿌려진 씨는 결국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결국 그 존재만으로 의미는 될 수 없고 결국 뽑혀져서 태워지는 그러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4장 20절의 말씀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잘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아. 여러분의 성경책에 잘 표시해 두시길 바랍니다. 떨어진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꽉 잡아서 오늘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내 존재 전체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싹을 틔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태도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땅, 그러한 태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어떤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가르침이나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주 평범하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땅을 가진 사람들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고집과 여러 가지 많은 내 인생의 경험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누어지는데 그것이 들어갈 조그만 틈도 허용되지 않는 길가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기쁘게 내가 주일 예배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만 환란이 오면 나는 절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넘어져 버리는 그런 흙이 얕은 돌밭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누가 봐도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만이 아는 내 욕심, 또 세상의 염려, 근심들을 만나면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그런 땅은 아닌지, 아니면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열매를 오늘도 맺어가는 좋은 땅인지, 우리는 어떤 땅인지를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 이 씨 뿌리는 자가 돌밭에만 가서 뿌린 것이 아니고 또 옥토에만 가서 뿌린 것이 아니고 길가에만 가서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뿌려졌지만 어떤 것은 돌밭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좋은 땅으로, 어떤 것은 길가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갑니다. 결국 하나의 밭에 뿌리지만 그 씨앗이 여러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돌밭 하나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길가 하나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부분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조차 들어올 수 없는 돌밭과 같은 그런 내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도 터치할 수 없어.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데 성경의 말씀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하며 내 마음 가운데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너무나도 옥토와 같지만 어떤 부분은 여전히 돌밭과도 같고 또 길가와도 같고 가시덤불과도 같은 그런 마음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것을 붙잡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인격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세 가지 땅,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덤불, 이 세 가지 땅에서 자란 씨앗은 모두 다 죽는 무익한 것으로 취급을 하셨습니다. 오직 열매를 내는 좋은 땅만이 예수님은 가치 있는 것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이 나라는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내 언어의 열매로, 내 행동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고, 내 소망이 그래서 변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들이 변화하는 그런 열매를 통해 나타날 때 오늘 그 사람을 통해, 그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최상급을 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만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한 들려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제자로 부름받은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에 세 가지의 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를 통하여서 열매를 낼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의 삶과 또한 말씀의 변화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그냥 쉽게 넘어져 버리는 신앙인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그냥 좀 성숙하면서 열매는 못 내지만 그냥 나무로서만 존재하는 삶으로도 만족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잘 듣고 내 인격으로 받아서 그것이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좋은 땅이 되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마지막입니다 하는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진짜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새가 주워 먹어서 어쩔 수 없지만 돌밭과 가시덤불, 좋은 땅 모든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싹을 내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거나 그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고 또 천국을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라도 떨어지기만 하면 오늘 그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싹을 틔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이 아직은 좀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있다라면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작은 싹을 틔워낼 수 있고, 오늘 그 작은 싹을 틔워내는 그 마음밭이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또한 그 땅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서 돌밭이지만 또한 옥토로 만들어내실 수 있고, 가시덤불의 가시를 걷어낼 수 있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오늘 우리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열매를 맺는 그 땅으로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둘러보면 좋은 땅이 많겠습니까? 길가가 많겠습니까?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많겠습니까? 어떤 땅이 많아 보입니까? 좋은 땅보다는 좋지 못한 나머지 세 땅이 훨씬 더 이 세상에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방법과 원리가 오늘 이 비유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길가와 같은 사람들도 많고 돌밭과 같은 사람들도 많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땅이 이 세상에 널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제자로 부르신 우리 교회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좋은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를 심었지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어져서 놀라운 크기로 펼쳐지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며, 내 직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며, 또 내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도 맞겠지만, 그 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인 우리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하나가 심겨졌지만 그것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어서 오늘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그 모든 땅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로 바꾸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밭, 열매를 낼 수 있는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꼭 붙잡아 그 말씀을 받아서 싹을 틔우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늘 듣고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주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읽고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가 또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후회 없는 삶이고 기쁘고 감사한 삶인가를 내가 먼저 확신하고, 또 확신한 나를 통하여 나를 보내신 내 가정과 일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증인,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